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적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누구나 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이기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었냐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뭐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도는 평생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 하나님,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만한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수요일인가 금요일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던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무 신경 안 씁니다. 다른 말로 차별 없습니다. 편애 없습니다. 야곱이 좀 잘못해가지고 요셉만 너무 편애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시기 대상이 됐잖아요. 우리는 편애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편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출신 성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조금 힘들게 산다고 더 사랑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힘들게 살든 부하게 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거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옛날에 막 10자녀씩 키우면 그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좀 뭔가 예를 들어 다른 형제들보다 좀 이렇게 처지거나 몸무게나 어떤 잘하는 게 이런 게 처지거나, 그럼 왠지 더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더 그러다 보면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편애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새롭게 또 저는 깨달아지더라고요.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치유받고,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주님을 만나고, 그런데 또 누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시냐는 거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택했다고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특별히 편애하신 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우리 사람의 중심 또는 태도, 마음 자세, 이것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안 부어지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방금 바로 메모한 거였는데, 이런 깨달음이 나에게 당연한 얘기지만 또 새롭게 깨달아졌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졌다는 건 또 이런 쪽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줘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중심, 이게 갖춰져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고 인생을 뒤집어 주길 원하고 문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졸다 보면 계속 졸게 됩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또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또는 내 마음의 자세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다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갑자기 졸게 되면 원인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본다라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의지하니? 너 정말 나를 원하니? 너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니? 너 정말 지금 사모함으로 나에게 나왔니? 아니면 그냥 매주 형식적인 것처럼 나왔니? 여러분, 주님은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매번 살아 움직이는 그 갈망함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혹시 졸리시면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졸리시면 무조건 뒤로 나가세요. 졸 수 있어요. 한기석 집사님이 지금 졸진 않았지만 또 어제 일을 10시까지? 야,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면 이 몸이, 이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이 몸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진짜 피곤하시면 나가셔요. 뒤에 나가셔서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중간에 앉아가지고 졸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은 들려야 깨닫고 순종해야 역사가 있고 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님들이 그냥 얘기한 얘기지 실제 그거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집에서 자는 거랑 여기서 자는 거랑 똑같아요, 자는 거. 하나님이 그래도 나왔으니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예배 드리려고 나온 그런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은 귀하게 여기시겠지만, 예배 때 존다면 예배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막 역사하려고 하는데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럼 그 역사가 싹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거든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조금 예민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느낄까 봐,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막 집중하기 시작하면 막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막 이게 뭔가 이게 세상과는 관계없어 보이고 뭔가 이 같은 장소에 있어도 육신적인 감각이 약간 희미해지면서 뭔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뭔가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다가도 순간 딴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게 싹 사라져요, 순간. 그런 어떤 영적인 감동, 은혜가 순간 싹 서서히 사그라들거나 한 번에 싹 이렇게 사그라들거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입 벌리고 찬양하면 겉으로는 다 찬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있다가 딴 데 가는 순간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화건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예배 드려도 똑같을 겁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나 이런 데는 장인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신만의 어떤 걸 끝까지 고수하면서, 그런 장인과 달라요, 우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될 사람들이지, 내 것을 고수하고 주장하고 고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수정하는 게 지혜예요. 그게 진리일 때 그걸 장인정신을 가지고 고수하는 거지, 진리도 아닌데 그걸 내 똥꼬집으로 막 고수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아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삽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실제적인 이제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고 말만 은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여러분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른 중심과 바른 태도가 되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즉, 이 말은 진짜 은혜 베풀고자,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역사가 정말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도 지금까지 은혜도 받았지만 더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이게 태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딴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벌써 중심과 태도가 엇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평생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같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의 역사 못 경험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머리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딴 길이 다 있어 하면서 이렇게 딴 길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거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정말 주님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배수의 진을 딱 치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왜 그런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은 그게 핵심이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흘리는 피가 계속 흘리니까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그 질병을 고침받고자 돌아다녔지만 돈만 다 허비하고 질병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갈망함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나를 못 고쳤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 옷자락에 손만 얹어도 나는 나음을 얻을 거다. 라는 그런 갈망함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딱 얹어보고 될까? 아무것도 예수님을 껴안아도 치유 안 돼요. 예수님을 껴안으면서 될까 안 될까 막 해도 그 사람 치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딪혔다고 껴안았다고 옷자락 만졌다고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갈망함을 가진 그 믿음, 그게 있을 때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간절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평생 이 태도가 안 바뀌면 여러분은 아무 하나님의 역사 못 경험합니다. 찔끔찔끔 경험한 거, 그 찔끔찔끔 경험하다가 사라집니다. 그 결국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안 바뀌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던 것들도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전에는 하나님 그래도 아직 신앙이 어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뭔가 응답해 줄 만한, 은혜 줄 만한 어떤 조금의 뭐라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고집하며 나의 태도 중심을 안 바뀌면 그 선한 태도들마저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 보면,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막 누군가가 막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한다. 그럼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겠다. 은혜 받을 만한 뭔가 태도가 있다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그런 건 다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예배 드렸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냐? 그럼 그런 게 있어요. 왜 못 받는지 태도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 저러면 안 되겠다. 저러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 50년 동안 어떤 장로님이 딱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항상 일찍은 와요. 근데 설교 들을 때마다 딱 다리 꼬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말하려면 말하시오 뭐 이러면서 설교를 50년 동안 들었어요. 그럼 그분은 100년 들어도 아무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겸손함과 주님을 갈망함과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또 전심으로 나아가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이 하는 말씀들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자주 은혜를 받지? 막 일주일마다 만나면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었어. 이번 주에도 감사하는 일이 있었어. 이번 주에도 은혜가 넘쳐서 매번.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가끔 뭔가 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매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1년에 10년에 어쩌다가 찔끔.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나의 태도 문제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그 태도 문제거든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겸손도 쉽게 되나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또 내가 교만한 걸 알아야지. 진리를 통해 나를 봐야지 겸손할 수 있고. 여러분, 이 교만의 영이 얼마나 세상 안에는 당연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또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교만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버려야 돼요. 뭔가 조금 우리가 잘하고 알아지고 체험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으쓱해지고 내가 뭘 다 안다는 식으로. 그게 교만이거든요.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산더미입니다. 그리고 뭔가 안 게 있어도 내가 잘나서 알았나요?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뭐 또 설교 준비를 하거나 뭐가 깨달아지거나 그럴 때 점점점 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이거 진짜 다 주님의 은혜다. 그냥 김장군 나라는 사람이 이걸 고안해내고 나 스스로의 어떤 지혜로 알아지고 이게 아니다. 야, 이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거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깨닫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점점 이거 마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주님의 은혜다. 처음에 잘 안 되면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래, 이게 다 주님의 은혜지. 그리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앞으로 이런 뭐 매주마다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하겠지만 매주마다 이런 또 태도에 관한 얘기, 중심에 관한 얘기를 매주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이거 내가 제대로 된 겸손과 믿음과 갈망과 가난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진짜 나도 매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겠구나. 매주 주님의 호의가, 주님의 도우심이, 인도가 나와 함께 하겠구나. 매주 뭔가 새로운 걸 깨닫겠구나. 매주 눈이 열리겠구나. 매주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겠구나. 매주 주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믿어야 돼요. 사실이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뭔가 주님 앞에 바라는 게 있어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잘 있지 않았다면 한번 이것을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 그리고 그런 태도는 가장 저 같은 경우는 이 설교 시간에 그게 확연하게 많이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걸 잘 보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임, 교회 가운데 있어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질 때도 그게 정말 겸손함으로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나름 영적이고 은혜 받는다라고 하지만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뒤에서는 막 영적이라고 하고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막 따를지 몰라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딱 X입니다. 왜요? 그게 은연한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영적이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좀 신령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막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막 알려주고 전해주고 나는 많은 걸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줄 때 귀를 딱 닫아요. 왜? 자기가 높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여러분, 이 영분별이라는 게, 영적인 세계라는 게 이게 그냥 조금 뭐 기도한다,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설교 시간에 태도를 보면 여러분 그런 것이 뭐 저는 솔직히 다 몰라요.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 딱 제가 막 계속 여러분 다 두리번들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주님 보게 하시거나 보여질 때 보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그 자세,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지 안 임할지가 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바른 중심과 태도와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적 증거인데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 이 바로 내적 증거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것은 진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이 방법이 주된 방법이에요. 아주 주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내적 음성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내적 음성을 듣는 것과 동시에 이 내적 증거를 거의 동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통로를 복합해서 사용할 때 더 확실성이 있어요. 뭐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것만 가지고 순종했다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복합해서 사용해요. 주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 들으면서 동시에 내적인 증거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거든요. 또는 음성을 들은 후에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러면서 내적 증거로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내적 증거가 뭔지 대부분 제가 전해서 알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중후반부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적 증거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것인데, 여러분이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보통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오중직임이라고 해서 그 안에 선지자의 개념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와 같은 개념과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구약 시대는 그 선지자의 음성이 주가 됐다면 신약 시대의 음성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게 주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언을 한다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게 주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도움을 주는 정도예요. 그럼 신약 시대는 뭐냐면 각 사람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각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각 사람이.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 시대부터가 말세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전 시대, 구약 시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선지자가 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말세, 예수님 이후 시대 사람들에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직 안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아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게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지상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이 땅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각 사람을,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을 각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모든 성도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 다르게 성령님이 임하신 신약 시대 성도들은
각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또 예언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뭘 도와줍니까? 우리가 받은 음성들을 더 확증하는 정도, 또는 우리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게, 위로가 되게, 이런 정도로 하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도하는 걸 다 제외하고 무조건 어떤 예언자의 음성이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모르면 첫째, 각 개인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살거나, 왜 모르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각 사람을 다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인도를 못 받고 살아요. 또는 둘째로, 영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을 과도하게 의지하게 돼요. 이거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못 배워버리면 이게 휘둘리기가 쉬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내가 개인적으로 듣는 법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귀가 어느 쪽으로 많이 열리냐면, 뭔가 기도한다라는 분들, 영적이라는 분들에게 귀가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말하면 그냥 이게 다 듣고, 지금도 저는 그런 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하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쓰시고 귀하게 보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를 그들에겐 더 크게 엽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이따만하게 열지 않아요. 이따만하게 열어요. 크게 열긴 열지만 내 모든 것을 맡길 정도는 열지 않아요. 귀담아 들으면서 다시 필터를 거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다시 여쭈어요. 저게 맞습니까? 근데 솔직히 여쭙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듣는 순간 맞다라는 그게 공감이 돼버리니까. 그럼 벌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필터가 걸쳐진 거거든요. 딱 듣는 순간 저건 맞다, 내 영으로부터 공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쭤봐요. 저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2차적으로 내가 확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다가는 잘못 갑니다. 아무리 영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여러분 진짜 실수도 해요. 이름만 알면 웬만한 사람들이 알만한 세계적인 선지자들, 밥 존스 목사님, 케네스 에겐 목사님, 이분 말고 신디 제이콥스, 비레몬 박사님, 세계적으로 나름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단 한 번의 예언도 틀린 적이 없나? 실수도 없었나? 제가 알기로는 많아요. 그분들 한 명 한 분을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막 굵직굵직한 예언을 했는데 맞을 때도 있는데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막 유튜브 보면 무슨 하도 뭐라 하면서 막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예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참고사항 정도지, 여러분 누가 예언했다고 그걸 무조건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야 된다. 왜? 영적인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을 받은 무당들도 세상적인 말로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말로 무당들이 얼마나 영적이에요. 야, 오면은 과거를 다 알아맞추고 막 다 까무러치게 놀라고, 그러니까 막 부적 써달라고 하고 막 구태달라고 몇 억씩 날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신령한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제가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청년들로, 중고등부 청년들로 한 100명 정도 막 발박을 했던 그런 힘있게 나아갔던 교회였는데, 어떤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딸은 아니고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엄마하고 아들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아들도 예언을 하고 엄마도 예언을 하는데 너무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중에 누군가가 올 거라면 바로 문 열고 오고 막 이런 일들. 심지어 무슨 누구 흰머리 얘기하면 거의 흰머리가 생겨버리고, 여기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걸 보이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음성 듣고 영적인 분이신데 꿈뻑. 그분만 담임 목사님이 균형을 잡고 딱 해야 되는데 그 엄마와 아들 그 모자 그분들에게 이제 꿈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이 교회에서 세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분들의 예언을 통해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해요. 다 떠나기 시작해요. 제가 갔을 때는 한 20명 남았었나? 산산조각 났어. 갈라지고 분열하고. 물론 100% 제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100% 그분들을 거짓 선지자라고는 단정은 못 짓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심스러워요. 제가 안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계속 들었던 얘기니까. 거기 있었던 친구를 통해서도 들었던 얘기니까. 그 친구도 거기에 속해 있었거든요. 들었던 얘기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말이 맞다면 이제 거짓 선지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갈라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갈랐었던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지 분열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정확할 때들이 많으니까 이제 꿈뻑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이라고 뭔가 정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잘 보고 누가 뭐 영적인 얘기를 해도 무조건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성경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대 신학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디에다 말씀하시냐면 내 육신의 귀에다가 말씀하진 않으세요. 내 영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영혼, 몸, 이분법으로 나눌 때가 있고 3분법으로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몸 세 가지로 나눌 때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눌 때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세밀하게 나누면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지는 거죠. 간단하게 내 속사람과 겉사람 정도로 나눌 땐 내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내 영과 몸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세밀하게 나누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는 영과 혼과 몸을 구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말씀이라는 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혼과 영은 쪼개져서 나눠줄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예요. 근데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혼과 영을 필요할 때는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정이,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 지정이. 근데 영은 뭐냐면 내 깊은 영역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교제 수단으로 어떤 영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의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는 육의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 주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도 보면 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우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소통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편하면 우리의 영혼, 몸을 다 이렇게 주님은 보시면서 함께 소통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직접적인 코스는 뭐냐면 영을 통해 내 혼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혼이 바뀌면서 내 몸도 바뀌어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으로 이 순서예요, 보통. 그러니까 영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게 내 혼이 제대로 알아들으면 그 혼이 제정신을 차려서 이 몸도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내 영을 통해 알려주신다.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하는 건 혼의 기능이 아니라 영의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라디오 기계가 고장난 사람과 같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어쩌다가 한번 회개하라 음성 정도이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를 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순간 그 사람의 라디오 기계는 고쳐진 거예요. 고쳐져서 내가 주파수만 맞추면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주파수가 뭐냐면 내 영이에요. 다른 것에 맞추면 안 돼요. 내 영의 주파수를 딱 맞추고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영의 주파수를 맞췄을 때 어떻게 주님의 음성들이 들려지냐?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적인 음성, 이런 형태로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말하는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가 이 내적인 증거 형태로 와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늘도 이 내적 증거를 수없이 썼어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내적 증거를 수없이 써서 오늘 수없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수없이에요. 한두 번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 중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런 기본 방법 안에서 가장 많이 자주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내적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적 증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제 내 자녀가 됐어. 라는 게 어떤 사람이 말해줘서 또 예언해줘서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알려줘서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구나. 어느 정도 확증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진짜 확증은 어디서 오냐면 성령과 더불어 내 영에서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내 영에서 확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안에 확증이 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더 아멘 하면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는 그런 확증이 없어요. 나 구원받았나?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인데 막 사람들이 너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 내 자녀래? 그런다고 100%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니면 어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였다가 나 구원받은 줄 알았다가 죽어보니 지옥이네. 야, 이러면 이것보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에서부터 진짜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런 확증들이 내 영에서부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내적인 증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바로 내적 증거에 의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케네스에게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6번인가 18번 나타나셨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케네스에게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는 여기 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의 환상은 뭐냐면 그냥 눈 감고 뭐 이렇게 뭐가 스쳐 지나가거나 떠오르는 환상 정도가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데 실제로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종류의 환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도 이렇게 약간 단계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 진짜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앉으시는 거예요. 케네스 목사님 그때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고 나는 너에게 그 교회에 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케네스 목사님이 고민했던 게 있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했다는 게 몇 달 뒤에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거의 매일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까요 말까요? 근데 이때는 직접 나타나가지고 나는 지금 너에게 그 교회에 가라고 말하고 있다. 직접 눈앞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그러나 앞으로는 결코 이렇게 너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너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번 주님이 나타나거나 매번 뭔가를 보여주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는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너에게 안 나타날 거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듯이 내적 증거를 통해서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인도를 받을 때 매번 하나님 몇 년 전에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또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세요. 계속 그것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나타나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적인 증거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수없이 많이 내적인 증거를 통해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눠드릴 텐데 먼저 간단하게 내적인 증거가 뭔지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하자면 간단합니다. 내 혼적인 영역의 어떤 지정의를 통한 느낌, 감각이 아니라 내 영을 통해 나오는 어떤 감정 또는 감각 이런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로마서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기쁨, 희락, 평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내적인 확신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혼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영을 의식하다 보면 영의 감각이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뭔가를 향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기쁨이 생기거나 아니면 찬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믿음과 확신이 솟아올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맞다. 지금 이거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너 그거 맞다.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뭔가를 생각하는데 불안해요. 두려움이 생겨요. 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껄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럼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절대 하면 안 된다. 멈춰라. 당장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내가 받아야 돼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내적인 증거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처럼 내적인 증거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약간 오늘따라 불안해요.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 전쟁은 무조건 우리가 승리야. 우리에 비하면 저들은 메뚜기야. 우리는 저들보다 몇 배나 강해.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뭔가 불안해요, 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라. 전쟁하면 안 된다. 그 소리인데 이 내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전쟁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이면 100 깨집니다. 문제 생깁니다. 쓸데없는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대부분 그래요. 쓸데없는 손해 또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 이거 너무 많아요. 시간 낭비. 우리 인생에서 시간 낭비하는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냥 가면 되는 걸 돌아서 꼬아서 결국은 그 자리로 와요. 왜 그럴까요? 내적인 증거를 받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은 멈추라고 했는데 간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 그 결과를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내가 선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적 증거를 받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이 인도하십니다. 왕의 음성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인지 멈추어야 할 것인지를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 확신과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행하라는 것이다. 마치 초록불과 같다. 그러나 불안하고 확신과 기쁨이 없다면 행하지 말고 멈추라는 것이다. 빨간불을 켜신 것이다. 초록불이나 빨간불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케네스 긴 목사님이 아까 나눈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기도 중에 몇 달 전에 나눈 대화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해달라는 이 대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집회하러 그 작은 교회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속에 그 느낌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었다. 육체적인 느낌이 아니라 영의 느낌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케네스 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것에 관하여서 더 생각하면 할수록 너는 그것에 관해 더 좋게 느꼈을 것이다. 너의 영이 느꼈던 벨벳같이 부드러운 느낌, 바로 그게 초록색 신호들이란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라는 신호다. 그것이 가라는 성령의 증거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김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고 너의 영 안에 점검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너는 내 속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것, 붉은 신호등, 멈춤 표시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면 이게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거듭났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거듭났다면 내 영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장치를 마련해 놨단 말이지.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위험 신호가 울린단 말이에요. 여기도 아마 그런 이제 가끔 소방서에서 이렇게 점검하러 오거든요. 뭐, 불 나면 뭐 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방시설. 그런데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윙이 울리잖아요. 점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육신으로는 모르지만 뭔가 영적인 세계에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게 문제가 터질 게 감지가 되면 주님이 그걸 딱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을 통해 그걸 빨리 알게 한단 말이에요. 불안한 느낌, 뭔가 기도해야겠다는 느낌, 막 안절부절한 느낌, 갑자기. 아니, 환경은 평안해요. 환경은 똑같은데 갑자기 뭔가 모르게 내 안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빨리 그때는 하던 걸 멈추던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느낌 들면 멈춰야 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다면 빨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 불안함이 떠날 때까지. 그럼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조금만 여러분이 갈망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 다 이것을 알게 돼요. 왜? 내 안에 벌써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걸 캐치를 잘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 증거로 그럼 인도함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인데, 이걸 올해 몇 년 전에 설교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내적인 증거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A 혹은 B라는 형태로 구분을 짓는 게 좋아요. 구분을 짓는 게. 왜냐하면 이게 이 왕의 음성 책에서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 확신을 주시거나 주시지 않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신다. 내적인 확신과 평강과 기쁨이 있거나 없는 것으로 알려주신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순한 결정을 할 때 일어난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한 걸 내적인 증거로 알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거 참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5장 23절 이하인데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려 하신지라.
이거를 내적인 증거로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이거는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걸로 받아야지. 주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거부터 묻고 증거를 받고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그런 생각조차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적인 증거를 받으려면 물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저런 걸 어떻게 다 물어봐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우리가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적인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증거는 뭐냐면 A 혹은 B라는 형태로 구분지어지는 것들, 또는 우리가 구분지어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님,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갈까요? 아니면 앞으로 돌아서 갈까요? 이걸 또 물어보고, 기습할까요? 기습하지 말까요? 물어보고, 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할까요? 그냥 막 공격할까요? 물어보고, 뭐 이걸 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를 하나하나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내적인 증거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 단순하게 A 혹은 B라는 형태로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령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이거는 내적 증거 받기가 쉬운 거예요. A라는 회사 갈까요? B라는 회사 갈까요? 그럼 그때 내적인 증거를 보는 거예요. 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A라는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A라고 B라는 형태로 쓸 수 있어요. A라는 회사에 갈까요 말까요? 두 가지 형태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또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A라는 회사입니까? B라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그 밖에 또 다른 겁니까? 가지 말까요? 아니면 C라는 다른 회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모르는 영역.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까? 뭐 딴 겁니까? 이렇게 C라는 걸 만들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A를 물어봐도 뭔가 아닌 것 같고 B를 물어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B 혹은 A, B, C를 각각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A, 주님, A라는 회사 아니면 A라는 어떤 것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할까요? 할까요? 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이 오고 확신이 들어요. 그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점검해 봐야 돼요. B. 그럼 B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 이제 확실한 거예요. A 무조건 A다. A는 막 느낌이 좋은데 B가 안 좋다. 그럼 A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각각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느낌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막 방언으로 오래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빨리빨리 느껴지게 돼요. 사람들과 통화하다가도 대화하다가도 뭔가 이 결정해야 되거나 대답해야 될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동이에요. 어떤 경우는 자동으로 그게 물어지거나 그냥 알아져요. 이게 영적인 느낌으로 뭔가 뭐 상대방이 뭔가를 말했는데 저거는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저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딱 와요. 내적인 증거로.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훈련이 되다 보면 대화하다가 통하다 저건 아닌데라는 게 내적인 증거로 와요. 그리고 대화하다가 하다 보면 저건 맞다. 저건 빨리 해야겠다. 뭐 이런 게 내적인 증거로 와요. 확신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믿음과 확신이 드는지 찬양이 나오는지 아니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막 두려움과 막 불안한 느낌이 드는지 그것을 통해서 A인지 B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강도도 느껴져요. 강도. 이게 기쁨이면 살까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해요. 애매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강도를 보면서도 이게 느낌을 우리가 A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B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A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마음의 강도가 강한 느낌이 나와요. 근데 B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뭔가 희미하고 약해요. 그게 어떤 강도든. 도둑 강도 말고요. 강도. 강하고 약하고 이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강도도 여러분이 좀 느껴보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만의 어떤 분별법이 있는데 뭐냐면 A입니까 B입니까 할 때 몸에 불이 임해요. 몸이 확 뜨거워지면 이건 맞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뭔가 교회 어떤 성전 땅을 어떤 건물을 사기 위해서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막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헐값에 나오기도 하고 막 했는데 뭐 몰라요. 경매를 보니까 2차, 3차 막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제 막 그걸 세부적으로 묻는 거예요. 급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제 할까요 말까요? 저 건물을 살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살까요 하는데 보는 거예요. 근데 몸에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지 말까요? 몸에 불이 확 임해요. 끝나요 그냥. 아 지금 안 산다? 저거 유찰이라고 하나요? 유찰이라 낙찰이 안 된 걸 유찰이라고 하죠. 맞아요? 예, 유찰된 거 그냥 벌써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유찰될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4차에 3차인가 뭐 이 경매 때 할까요? 물어봐요. 불이 확 임해요. 3차인지 4차인지. 그럼 이거 3차 때 하면 된다. 헐값에 진짜 싸게 교회 건물을 구해서 어떻게 이런저런 어떻게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독특한 방식이죠. 몸에 불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로 딱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만의 어떤 그런 인도법인가 봐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어떤 강도나 세기나 어떤 몸에 불이 임하든 안 임하든 이런 거나 더 정확하게 또 편면하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기쁨과 평안과 믿음과 확신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게 습관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모르는 번호가 올 때, 여러분 모르는 전화 받았을 때 힘든 경우들 많죠? 광고 오거나 근데 또 너무 쌀쌀맞게 막 딱 뭐 말하자마자 탁 끊어버리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 살짝은 들어주고 아닙니다 하고 끊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시간 낭비고 막 쓸데없는 전화도 있잖아요. 막 그럼 모르는 번호가 오면 주님 이거 받을까요 말까요? 근데 보통 아니다 그런 느낌 확 와요. 그럼 안 받아요. 그럼 거의 다 광고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야 이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받아요. 그럼 뭔가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도 간단한 거지만 순간순간 내적인 증거를 다 보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자동적으로 저는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이거는 말할까 말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할까요 말까요? 그런 건 내적인 증거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말하면 뭐 괜히 말했다 뭐 이런 결과가 보통 와요. 주님이 말하지 말라 했는데 말했어요. 내 생각은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좋지 않아요 결과가. 괜히 말했다 아니면 성급했다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하라고 할 때 이거는 말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설교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설교 한 토시 한 토시마다 다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갑자기 이거는 이번 시간에 전할까요 말까요? 고민이 될 때는 바로바로 물어봐요. 그러면서 정해요. 이거는 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찬양 인도할 때도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내적 증거를 봐요. 앞으로 돌아갈까? 이게 끝날 때쯤에 이제 후렴에서 끝날 때쯤에 1절로 갈까요? 후렴 반복할까요?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 그게 정말 1초 2초 사이에 순간순간 내적인 증거를 팍팍팍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100% 제가 잘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받아요. 많은 경우. 그래서 이게 반복할 건지 넘어갈 건지 이것도 저도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예전에는 주님 이거는 지금 몇 번밖에 반복 안 했는데 이거 지금 넘어가는 건 좀 타이밍이 주님 이런 게 있어요. 찬양 인도하면서도 또 음악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주님 뭐 이거 한 번 부르고 넘어갈 건 아닌데 근데 뭔가 갑자기 느낌이 이건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몇 번 좀 이렇게 불순종도 하고 그래 좀 더 반복하고 부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 주님이 항상 옳다. 넘어가야 되는 건 넘어가는 거다.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거든. 주님이 항상 옳아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도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까지 물어보나. 그렇다고 제가 뭐 먹을 때마다 뭐 걸을 때마다 뭐 항상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옷 입는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습관적으로 입지. 근데 이제 가끔 물어볼 필요성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고.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는 제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물어보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찬양 인도나 어떤 특히 주님의 일들을 할 때. 또 설교 시작 전에도 내적 증거를 저는 거의 100% 살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설교 시작할까요? 기도 더 할까요? 이것도 다 A, B 형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A 아니면 B 형태예요. 설교 시작할까요? 기도 더 할까요? 설교 시작할까요? 기도 더 할까요? 이걸 수없이 보는 거예요. 찬양
1조로 넘어갈까요? 후렴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 이것도 A, B, C 이런 형태잖아요. 물어보고 이걸 순식간에 탁탁탁 하면서 내적인 증거를 탁탁탁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할까요, 말까요? 지금 말할까요, 나중에 말할까요? 전할까요, 말까요? 이 내용을 넣을까요, 말까요? 이 곡을 부를까요? 아니면 다음 곡으로 넘어갈까요? 더 기도할까요? 설교 시작할까요?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수 있어요. 어떤 별거 아니고 일상적인 내용이야 우리가 안 묻고 넘어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일이나 어떤 꼭 중대한 일이라면 더더욱더 여러분 이런 것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좀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 딱 물어봤는데 그렇네 A인 것 같아. 그거 아니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동일한지. 성령님은 동일해요. 며칠을 기도해도 계속 동일해요. 그리고 며칠을 기도하면 더 강도가 세질 가능성이 커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묻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긍정이라면 긍정적인 느낌이 계속 강해져요. 지날수록. 또는 부정적이라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하루는 긍정, 하루는 부정, 하루는 긍정, 하루는 부정. 이거는 잘못 들은 거예요. 이러면 이건 내 생각부터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반복적으로 저도 살펴볼 때가 많아요. 뭔가 주님의 음성을 내 안에 들어도 내적인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음성이 들렸는데 이대로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여러 번 점검을 해요. 근데 이게 느낌이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딱 할까요? 하는데 맞아. 뭔가 강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몇 번 안 물어보고 바로 행해버려요. 그냥 강하게 오니까. 그러나 어쩔 때는 약간 희미해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시간을 두고 더 그 강도나 느낌, 세기가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좀 더 주님 앞에 묻는 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 조급하게 행했다가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영의 감각도 있지만 내 혼의 감각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혼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기 A라는 회사를 보니까 저기 연봉도 좋고 직원 복지도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이런 회사를 본 적이 없다. 벌써 내 혼이 날아갈 때 기뻐요. 내 혼이 먼저 지금 좋아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정했어요. 내 혼은. 그 상태로 기도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혼의 기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점점 때때로 실수하거든요. 내 혼의 욕심이었다. 생각이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혼의 생각인지 내 이 마음 쪽이에요. 내 배 쪽이거든요, 보통. 혼은 그냥 이 머리에서 빙빙 도는 느낌이고 내 배 쪽, 성령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씀처럼 이 배 쪽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흘러나와요. 그런 내적인 어떤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안 오면 며칠 동안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것보다. 이거 못 기다렸다가 이거 세월 낭비하고 손해보고 막 괴로움 겪는 사람들 종종 봐요. 하나님께 충분히 묻지 않고 뭔가를 딱 했어요. 한동안의 기간 동안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겪으면 빨리 이제 깨달아야 돼요. 무조건 성령인도 가야 된다. 조급하게 환경에 맞춰서 뭔가 막 결정하면 안 되고 중대한 결정일수록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몇 가지 귀중한 예화들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그 재정에 관한 설교로 유명한 김미진 간사님도 그분의 남편이 병원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적 증거를 통해. 어떤 병원에 대한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면 내적 증거를 보는 거예요. 확신이 드는지, 믿음이 드는지, 평강이 있는지. 근데 그런 내적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컨설팅을 해줘요. 그럼 그 병원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항상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증거를 무시했다가는 안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또 한 번은 김희진 간사님이
1억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4대 구입해서 선교지에 보내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음성을 남편과 나눴더니 이 예배로 내가 들은 음성을 함께 검증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아들, 유진이가 아들인가 봐요. 아들까지 불러서 그 음성을 나누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즉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예배 드리지 않아도 그거 하나님 음성 맞아요. 그런 거예요.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중에서 이제 음성을 확증하려고 했는데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음성 맞아요. 엄마가 나누실 때 제게 위로부터 큰 기쁨의 영이 임했어요. 제 영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지에 자동차를 보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영적인 느낌이 안 올 때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더 구해야 돼요. 그게 올 때까지. 근데 그게 예배도 안 드렸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듣자마자 갑자기 막 기뻐지고, 내 혼의 기쁨의 차원이 아니에요. 내 영에서부터 지게 막 기뻐져요. 내 혼이라면 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야, 1억 2천만 원을 저거 팔아서 선교지에 보내.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혼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영은 막 기뻐지는 거예요. 맞다 막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100%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죠.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 방언 기도를 하기 전과 후의 감정과 느낌을 살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A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혼의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똑같은 그 A라는 것과 B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적 증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뭔가 확 달라요. 그러면 기도 후에 받은 것이 영으로부터 올라왔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기도 전에는 내 생각과 세상 생각과 이게 다 짬뽕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점점 영이 활성화되고 영적인 이 음성들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려요. 그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내 생각을 어떤 장악하는 정도까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 느낌과 감정이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배 전에는 막 우울하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뻐지고 찬양이 나오고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혼의 생각이었고 방언기도 후에는 영의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가 헷갈린다.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 그러면 기도 전의 느낌과 방언기도를 충분히 한 뒤에 느낌을 살펴보세요. 또는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 전과 후에 어떤 것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살펴보세요. 똑같으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둘 다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요? 그냥 내 생각, 기도는 많이 했지만 내 생각이 머릿속에 빙빙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안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과 후가 달라졌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이.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걸 말로만 설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계속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놀랍도록 이게 나중엔 정확도가 아주 높아져요. 뭘 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말하다가도 딱 이게 사인이 어떤 때는 자동으로 느껴져요.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주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딱 이거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중단이라는 사인이 와요. 멈춰라라는 사인이 와요. 어쩔 때는 더 해라라는 사인이 오기도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이게 습관화되니까. 자꾸 주님 앞에 묻고 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이 훈련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영을 통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 골방에 들어간 기도 시간, 이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세상이 차단되잖아요. 그러면 특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다 보면 이 혼의 생각들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골방 기도, 세상에 차단되어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확보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현 시대를 사는 사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냐라는 건 말이죠. 얼마나 주님과의 골방의 시간이 매일매일 있냐라는 거예요. 5분, 10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주님의 인도를 받아요?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살지 1년에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매일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매일 인도해 주시지 매일 방목해놨다가 1년에 한 번 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 죽어 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자니까 양들이 다 죽어 있고 어떤 양 한 마리가 살아가지고 따라가고 그럴 수도 있죠.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방법은 주님은 매일 인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 들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골방에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하는 찬양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그래서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하루 동안 찌꺼기들도 제거하고 치유할 건 치유하고 또 아침에 기도한다면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호할 건 보호하고 그래서 비껴나갈 건 비껴나가고 좀 피할 건 피하게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피할 거 뭔지도 모르고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더럽혀지고 또 그 상태로 하루가 끝났으면 좀 기도해가지고 그걸 또 회복하고 치유하고 변화되고 자야 되는데 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찌꺼기 깨지고 넘어지고 그 상태로 자니까 꿈속에서도 온갖 별의별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꿈속에서도 죄악을 엄청 짓고 꿈속에서도 쫓겨다니고 막 싸우고 깨지고 음란하고 이 꿈속에서 이게 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왜 주님과의 골방 시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내면이 처리가 되지 않고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벌써 여러분 안에 이런 내적인 증거는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주파수를 내 영에 맞추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영에, 머리가 아니라 내 영에 막 너무 생각이 복잡하다 그러면 계속 그 생각이 내려질 때까지 기도하거나 빨리 이걸 분별하는 법을 위해서 이게 가속도가 붙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 빨리 이게 내려놔져요. 구분이 되니까 이건 내 생각이구나. 내 머리에서 지금 빙빙 도는 거야. 내 느낌이야. 내 감정이야. 빨리 내려놔버리고 내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돼. 어쩔 때는 바로바로 튀어나오는데 어쩔 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확신이 들고 평강이 느껴지고 확실한 사인들이 와요. 그럴 때 딱 행하면 실패 없습니다. 후회 없어요. 고난이야 올 수 있고 핍박이야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제 감동이 와요. 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안 듣느냐는 거죠. 안타까움, 책망보다는 안타까운 느낌. 여러분 이런 것도 음성을 듣다 보면 그런 어떤 주님의 감정과 같은 것들도 점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느낌. 왜 주님의 음성을 안 듣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 속에서 너희의 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의 주인은 나지 않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왜 너는 내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생각을 안 하냐는 거죠.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하나 너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싶은데 왜 내 음성을 듣지 않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주님의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조금 부분 좀 더 전할게요. 이게 안타까움. 주님이 계속 안타까움을 주세요. 안타까움. 왜 안 듣느냐? 왜 멈추느냐? 왜 나에게 나오지 않느냐? 주님은 나오라는 거거든요. 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쁨으로 바뀌어요. 이게 딱 기쁨으로 느낌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물으십시오.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내적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적 증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그 주님의 인도를 내적 증거를 통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감각들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둔한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내적 증거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방향성을 구해야 될 것, 이거 맞냐 아니냐, 여기가 여기냐 저기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 구할 것들 A, B, C 이런 형태로 구분해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쭤보세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느낌, 내 생각 다 배제하시고, 나는 A가 좋아 B가 좋아 그거 다 배제하시고, 그거 말고 정말 나는 주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내가 보기엔 A가 좋은데 솔직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A, B, C 물어보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내적 증거를 보십시오. 그럼 명확하게 알아질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렇게 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